어떤 영어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늘 장난치던 학생 하나에게 선생님이 그를 주목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 최근에 우리가 비교급 최상급을 공부했는데 영어 그새 비교급과 최상급을 아니? 학생은 빙그레 웃으면서 쉽지요. Good, better, best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다행히 알고 있구만. 그러면 그 단어들의 스펠을 말해보지. 스펠. 학생은 또 쉽지요. 스펠, 스펠러, 스펠리스트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열쇠 되는 단어, 그 키워드가 바로 better라는 단어입니다. better,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교입니다. better. 혹은 superior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라보에는 디아포로테론이라는 단어인데 more excellent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욱 뛰어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나신 분. 7장 19절에 보면 더 좋은 소망 better hope 더 좋은 소망. 7장 22절에는 더 좋은 언약 better covenant라는 단어가 나오죠. 8장 6절에는 더 좋은 약속 better promise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더 좋은 제물 better sacrific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장 34절에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 더욱 낫고 영원히 계속되는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 better country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1장 35절에는 더 좋은 부활, 우리에게 약속된 더 좋은 부활 better resurr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장 40절에는 더 좋은 것 something better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더 좋은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좋다는 것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비교해서 새로운 언약은 더 좋은 것이라고, 새로운 언약의 초점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보다 더욱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어쩐지 구약 냄새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성경에 좀 관심을 가진 분들은 구약의 한 책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레위기하고 비슷하네. 레위기를 읽어봤어야 알지, 레위기를. 네, 레위기를. 그래서 히브리서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별명은 신약의 레위기서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좋으신 분, 아니 그분은 최상의 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복음, 그 복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은 예수가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있었다면 선지자들입니다. 나비라고 불리워지는 선지자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직업보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근데 구약을 보면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적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직책을, 이런 특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직을 악용하는, 남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기독교의 그런 레퓨테이션과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생각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이 거짓된 선지자 말고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실 선지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리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달할 선지자가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어요. 모든 날 마지막에. 역사의 성숙한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사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야말로 사실상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만유를 지으신 분,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선지자, 그는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두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 구약을 조금 읽어본 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 하나는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죠. 그래서 변화선상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엘리야의 권위를 능가합니다. 모세.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조차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다린 분,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다고, 메시아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예수였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나같이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종에 불과했던 거예요. 종에. 근데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야말로 모세를 능가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되신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 땅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진리라고.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요. 그분은 바로 진리의 화신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교사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증언자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질리지 않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진리이신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진리를 소명하십니까? 진리를 갈망하십니까? 진리를 동경하십니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자,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복음, 두 번째로 그 복음은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갈망, 최선의 소망이 뭔 줄 아세요? 지금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천사 한번 만나는 거예요. 천사 만나는 거예요. 천사를 보는 것, 천사와 소통하는 것. 여러분 중세기에 글들을 읽어보세요. 시인들은 천사에 관한 시를 씁니다. 네. 그리고 미술가들은 천사를 주제로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미켈란젤로, 다빈치, 천사의 그림을 빼놓으면 없어요. 네. 음악가들, 그들은 천사에 관해서 수많은 음악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만큼 천사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적어도 문예부흥시대까지 그랬어요. 이성을 강조하는 문예부흥시대가 일어나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성으로 증명될 수 없는 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요즘 다시 천사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흥미로운 것은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기독교의 잘못된 것인 소위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천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아니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은 천사였습니다. 천사.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있다. 그분은 예수다. 그분은 예수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천사 숭배 사상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본문의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네,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6절에 보시면 본문 6절에 그가 세상에 들어오실 때 천사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천사가 경배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7절은 그 예수는 바로 천사들을 자기의 사역자로, 자기의 심부름꾼으로 천사들을 종처럼 부리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우리가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네, 아들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냥 인간 예수뿐이 아니라 그는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보호자는 영영할 것이며 주의 나라의 홀, 그가 가지고 있는 통치의 권세는 규는 공평한 통치가 될 것이라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래서 뭐냐? 예수를 만난 자,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동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만난 자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천사를 부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천사를 부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자, 이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이 지금도 바쁘게 활동하며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수종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도 천사 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저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옛날 미술가들은 어린이들 뒤에 천사를 그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버티며 여기까지 살아온 것 천사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등장합니다. 그 연예인들을 부러워해 보셨습니까? 저렇게 보디가드를 탁 데리고 등장하는 모습. 혹은 좀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그 주변에 보디가드들이 따라붙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해 보셨습니까? 옛날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를 보면서 여러분, 고현정이를 보디가드하고 있는 이정재의 모습을 보면서 고현정을 부러워해 본 적이 계십니까? 네,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케빈 코스트너. 이 잘생긴 미남. 네, 위트니 휴스턴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의 존재를 부러워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의 보디가드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보이십니까? 옆에 좀 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디가드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 보디가드가 함께 하십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사의 미션, 이 소중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수종들던 것처럼, 그가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굴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투성이가 된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을 때 성경은 인상 깊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천사가 수종들더라.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가 광야에 사탄과 더불어 싸움을 벌이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가 광야로 나아갈 때 똑같은 인상 깊은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수종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이것이 굿뉴스가 아닌가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천사 때문에 버티고 있는 줄 아세요? 자, 시작.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 천사 때문에 버티고 있는 줄 아세요? 네. 그 천사를 인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천사 보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때로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천사들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죽어라 위기라면서 한 번도 천사에 대한 감사를 해본 일이 없단 말이죠. 네. 다 같이 옆에 있는 천사님들하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시작. 천사님 감사합니다. 네. 복음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시면서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십니다.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가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을 살펴봤어요.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또 예수는 누구보다 뛰어나십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 제사장 중에 제사장. 여러분, 최고의 제사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단어를 하나 앞에 더 집어넣었어요. 큰 대제사장. 영어로 Great High Priest. Great High Priest. 큰 대제사장. 자, 지금까지 쭉 이 설교의 화두부터 강조해왔던 이 히브리서는 비교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Better, 보다 좋으신 분. 그는 선지자보다 더 좋으신 분.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는 더 좋은 소망을 주신 분.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더 좋은 제물이 되어주신 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약속하신 바로 그분. 더 낳고 영구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업을 약속하신 그분. 장차 우리에게 있을 더 좋은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분.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better 하신 분이십니다. 보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better라고 증언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그는 better일 뿐만 아니라 그는 best이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best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best예요. 시작. 예수님이 best이십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히브리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 베스트라는 단어 대신에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혹은 큰 great, 영어로 grea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great이라는 단어가 7번 예수님과 관련해서 7번 등장합니다. 2장 3절에 great salvation, 위대한 구원, 큰 구원을 주신 분. 4장 14절에 그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 이렇게 말합니다. Great High Priest. 네, 우리가 계속 보시면 그분을 가리켜 또 성경은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어 주신 분, Greater and More Perfect Tabernacle. 그는 보다 위대한 그리고 보다 완벽한 장막이 되어 주신 분. 10장 32절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우리 대신 견뎌주신 바로 그분. 10장 35절에 그는 큰 상, 위대한 상을 약속하신 바로 그분. 12장 1절에는 위대한 증인을 거느리고 계신 분. Great cloud of witness, 위대한 증인을 거느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분. 13장 20절에는 위대한 목자, Great shepherd, 양의 위대한 목자. 7번씩 이 위대한 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의, 저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해결자.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으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흔히 자기가 그 앞에서 직접 기도하기도 하죠. 큰 문제 같은 것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장막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제사장.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을 뛰어넘는 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니 자기의 불안정성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완벽한 제사장, 그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신 바로 그분, 이 완벽하고 위대한 제사장, 그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 새로운 언약의 초점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장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꽉 차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 11절과 12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간추려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구약에는 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오직 하나의 제사장, 한 분 제사장,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영어의 once for all,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갈보리에서 드린 제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죄하신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그분. 구약의 제사장은 항상 서 있었습니다. 임무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속죄의 모든 역사는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자 14절이야 16절. 한번 14절부터 오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복귀하신 바로 그분은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끝났지만, 속죄의 사역은 끝났지만 우리를 돕는 도움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유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그는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라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분이라고. 그분이 돕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분 앞에 나와서 문제를 내어놓으라고, 그분이 도우신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구속의 죄물이 되어주신 분, 그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분,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위대한 복음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better라는 비교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등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유머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산이 마누라보다 더 좋은 이유. 배틀. 산이 마누라보다 배틀 더 좋은 이유. 한번 들어보세요. 1. 산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고 안아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안아주고 싶을 때만 안아준다. 2. 산은 내가 바빠서 찾아주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나를 기다려준다. 그러나 마누라는 내가 야근만 해도 전화통이 불난다. 3번째, 산은 사계절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우리 마누라는 사계절 몸 빼입고 나를 기다린다. 4. 산은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마누라는 내가 만능 맥가이버가 되길 기다린다. 5. 산은 10년이 흘러도 제자리에 있다. 그러나 마누라는 오늘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6. 산은 꾸미지 않아도 이쁘다. 그러나 우리 마누라는 화장 안 하면 무섭다. 7. 산은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노래가 있다. 그러나 마누라의 노래는 잔소리와 바가지다. 8. 산은 맑은 공기와 흙내음, 초목의 향기가 있다. 그러나 마누라의 향기는 외출용이 된 지 오래다. 9. 산과는 말없이 조용히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마누라의 대화는 입씨름의 전조다. 10. 산과 사랑하는 일은 땀을 흘리며 건강을 지켜준다. 마누라의 사랑은 엄청 고문이다. 계속할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끝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끝이 뭐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과 안 살고 마누라와 사는 이유가 있다. 산은 내게 밥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저는 산보다도 마누라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누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나와 마누라를 부부가 되게 하신 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그뿐 아니라 그는 지금도 오늘도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그 더 좋으신 예수님,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보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난 4월 16일, 얼마 되지 않았죠? 4월 16일 미국에서 전 세계에 존경받던 최고의 복음성가 가수 조지 베벌리 쉐아 옹이 10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104세. 몇 세? 104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빌리 그레엄과 평생을 동역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에 가면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빌리 그레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 먼저 떠나신 사모님 루스 그레엄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들어갈 자리고 그 옆에 조지 베벌리 쉐아 옹의 무덤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먼저 고백한 그의 유명한 고백 한마디가 있습니다. 영어로 I'd rather have Jesus. I'd rather have Jesus. 아까 사진 보세요. 사진 아래 뭐라고 써붙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더니 빌리 그레엄 센터에서 이분에 대한 추모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아래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분의 평생의 고백.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차라리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카나다 출신의 젊은 음악도였습니다. 본래 그가 23세가 되던 해 뉴욕 시티 라디오의 전속 가수 모집에 그가 응모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전속 가수, 그 당시에 텔레비전은 없었을 때니까 라디오 전속 가수가 되면 명예와 돈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당선되자마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 없이는 자기가 가수 안 하겠다고,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안 되겠다고. 뭐냐고 방송국에서 보니까 찬송 부르게 해달라고. 찬송 부르게 해달라고. 글쎄,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해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허용된 노래만 부를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겠다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어머니는, 신앙이 깊었던 어머니는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자, 며칠간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늘 치던 피아노가 자기 리빙룸 구석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앞에 가서 딱 앉았더니 그 앞에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갖다 놓은 거예요. 아들 보라고. 그 어머니의 친구였던 밀러라는 부인이 쓴 신앙의 시 한 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시를 앉아서 읽다가 갑자기 눈물을 떨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불멸의 복음성가가 탄생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우리말은 주 예수보다도 이렇게 시작되는데 영어로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계속하다는 실력이 탄로가 나니까 그것까지는. 네. 그렇게 시작돼요. 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뉴욕 방송국에 통보를 합니다. 안 하겠다고. 전속가수 안 하겠다고. 어머니는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나가는 이 작은 교회에서 네가 작곡한 이 노래로 노래를 부르자고. 그들이 나갔던 시카고의 근교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최초로 이 찬양이 불리워진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방송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가까웠던 시카고 방송국에서. 시카고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었어요. 저음의 매력적인 바리톤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보다 한 나이 10살쯤 더 된 사람이 자기를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자기보다 나이 10살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렸는데 자기보다 키가 훨씬 커요. 미남의 젊은이가 그를 찾아오더니 하는 소리가 난 당신에게 제안이 있어서 중요한 제안이 있어 왔다고. 당신은 내 제안을 기도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당신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라고. 그것은 나와 함께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고. 내가 설교할 때 당신이 노래를 해달라고. 그 젊은이가 바로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빌리 그레함과 함께 이 조지 베블리의 쉐옹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는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빼놓지 않은 찬양, 바로 이 찬양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는 지금 인류 역사사상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한 사람으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는 자기 전생애를 통해서 10차례에 걸쳐서 음악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드를 10차례나 수상합니다. 마지막 이 상을 수상한 때가 지난 2011년 102살의 나이로 그가 마지막 그래미 어워드상을 수상합니다. 이 수상식에서 그는 휠체어를 타고 그는 이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가 올라오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오디언스가 수많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을 하면서 끊임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갈채가 잦아들 무렵 마이크가 주어졌을 때 소감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박수보다도 예수가 더 좋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와 바꿀 수 없는 그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분,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으신 분, 예수.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다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예수가 다다. 그는 나의 소망, 그는 나의 구원, 그는 나의 제사장, 그는 나의 선지자, 그는 나의 응답, 그는 나의 모든 것, 그는 나의 꿈. 예수가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전한 복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한 복음, 오늘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우리가 다시 붙들고 살아야 할 복음, 이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이분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살기를, 일생을 살기를, 나머지 일생을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 실패와 절망과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